금강산 향한 천리길의 효녀. 옛날 어느 깊고 아득한 산골 마을에 단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겨우 나타나는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이 바로 단이네 집이었어요. 단이는 이목구비가 참으로 단정하고 해사했지만 그 고운 얼굴보다도 마음씨가 훨씬 더 비단결처럼 착하고 속이 깊은 아가씨였습니다. 단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시다가 그만 큰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단이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굶기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삭바느질에 남의 집 밭일에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모조리 도맡아 하셨어요. 호롱불 아래서 밤새 바느질을 하시느라 어머니의 거친 손끝에서는 늘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어머니는 오직 예쁘게 자라나는 단이를 보는 낙으로 모든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신 탓인지 어머니는 지독한 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도 벅찬 형편에 비싼 약 한 첩을 제대로 써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의 시력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에는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시력을 잃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게 된 그날 아직 앳된 티를 채 벗지도 못한 어린 단이는 부뚜막에 주저앉아 치마폭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늙고 병든 데다 앞까지 보지 못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제는 단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단이는 어머니가 하시던 모든 일을 넘겨받아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단이는 동네 수탈기 울기도 전인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찬 이슬이 무겁게 맺힌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붉게 짓무르도록 무거운 나무 지게를 가득 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나무를 내다 판 돈으로 겨우 좁쌀 한 줌을 사들고 와서는 곧바로 동네 우물가나 차가운 냇가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한가득 안고 와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방망이질을 했어요. 손등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나는 맵찬 한겨울에도 뼈마디가 시리도록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 빨래를 비벼 빨았습니다. 오직 방에 계신 어머니의 밥상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과 맑은 국 한 그릇이라도 더 올려드릴 생각에 단이는 힘든 줄도 모르고 묵묵히 그 고된 일들을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단이의 갸륵하고 지극한 효심을 보며 늘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이진사 어른은 단이 모녀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여겼어요. 보릿고개가 찾아와 온 마을 사람들이 풀뿌리로 연명할 만큼 힘든 시기가 오면 이진사 어른은 자신의 집 머슴을 시켜서 몰래 단이네 집 뒷문 곁에 쌀자루를 조용히 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들도 어쩌다 맛있는 나물 반찬이나 전을 부치게 되면 꼭 단이네 얕은 담장 너머로 음식을 넉넉히 건네주며 모녀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보살핌과 정성 덕분에 모녀는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지독한 가난의 굴레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좋은 음식 한번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햇빛도 안 드는 좁은 방에만 갇혀 지내시던 어머니의 건강은 안타깝게도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쇠약해져만 갔어요. 단이가 아무리 산에서 좋은 약초를 캐어다 정성껏 다려드려도 어머니의 굽은 등은 펴질 줄을 몰랐고
밭은 기침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춥고 모진 겨울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무서운 칼바람이 단인의 집에 찢어진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며 방 안으로 스며들던 몹시도 추운 밤이었어요. 평소에도 기력 없이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덜덜 몸을 떨며 끓어오르는 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단이가 놀라 달려가 이마를 짚어보니 어머니의 몸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쇳소리가 났고 가쁜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툭 하고 끊어질 듯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단이는 눈앞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어요. 다급하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에 단이는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심리나 굽이쳐 떨어진 아랫마을의 늙은 의원 어른을 울며불며 모셔왔어요. 의원 어른은 언손을 호흡을며 녹인 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의 맥을 아주 오랫동안 짚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한참 뒤 의원 어른은 바닥을 짚으며 아주 무겁고 슬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쯧쯧. 몸속의 맑은 기운이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고 이름 모를 몹쓸 병이 오장육부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버렸구나. 앞이 보이지 않아 속으로 삭인 화병까지 겹쳤으니 내 얕은 의술과 약재로는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단다. 그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 절망적이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단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의원 어른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부여잡았어요.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발 우리 어머니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이대로 눈을 감으시면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의원님 댁 마당을 쓸고 밥을 짓는 종살이를 해서라도 이 뼈에 사무치는 크나큰 은혜는 죽어 귀신이 되어서도 꼭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숨 좀 붙여주세요. 의원 어른은 너무나도 딱하고 가여운 표정으로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통곡하는 단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토록 지극한 효녀가 또 있을까 싶어 의원 어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어요. 의원 어른은 조심스럽게 단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지극한 효심이 땅을 울리고 하늘을 찌르는구나. 정그렇다면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하단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1000리도 훨씬 넘게 떨어진 곳에 금강산이라는 아주 크고 험한 명산이 있지. 그 산의 깊고 아득한 골짜기 어딘가에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이 솟아나는 약수터가 하나 숨겨져 있다는구나. 그 샘물은 하늘의 신선들이 밤마다 내려와 마신다는 신비한 영약이라서 죽어가는 사람의 입술을 적셔주면 끊어지던 숨을 다시 붙여놓고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장님도 그 물로 눈을 씻으면 단숨에 두 눈을 번쩍 뜨게 만든다는 헛소문 같은 이야기가 있단다. 의원 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단이야, 거기가 정확히 어느 골짜기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 험한 길을 어찌 여자아이의 몸으로 간단 말이냐? 호랑이와 늑대가 득실거리는 산을 수십 개나 넘어야 하고 짐승도 넘기 힘든 가파른 고개가 첩첩산중으로 가로막고 있어. 살아서 도달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죽음의 길이다. 그저 옛사람들이 지어낸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뿐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어미 곁이나 따뜻하게 지켜드리거라.
의원 어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는 밤새도록 매서운 눈보라가 문풍지를 찢을 듯이 몰아쳤어요. 단이는 밤이 하얗게 새도록 끙끙 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어머니의 백발을 쓸어 넘기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다니의 마음속에서는 슬픔 대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아주 굳고 바위 같은 결심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리 길이든 만리 길이든 그곳이 깎아지른 낭떠러지든 발을 찌르는 가시밭길이든 이제 다니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어머니의 캄캄한 두 눈을 다시 밝게 뜨게 해드리고 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마를 씻어낼 수만 있다면 다니는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라도 주저없이 뛰어들 참이었습니다. 금강산의 그 신비한 약수만이 유일한 희망줄기였지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고 매서운 아침 해가 밝자마자 다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장 마을 사람들을 이리리 찾아다니며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먼 길을 떠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테니 가끔 빈집의 지붕이나 살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니의 무모한 결심에 기절초풍하며 말렸지만 다니의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 앞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는 먼지 쌓인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집 올 때 어머니가 해오셨던 가장 두껍고 무거운 낡은 솜니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명주실을 바늘에 꿰어 이불을 여러 번 덧대고 꿰매고 또 꿰매어 아주 크고 튼튼한 포대기를 만들었어요. 이 살을 내는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서 어머니를 자신의 작은 등에 단단히 업고 그 머나먼 금강산까지 오로지 두 발로 걸어갈 작정이었습니다. 잠시 정신이 들어 잠에서 깬 어머니는 다니가 떠날 채비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가슴을 치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다니야, 이 어리석은 것아. 차라리 늙고 병든 나를 이 차가운 방구석에 혼자 내버려두고 너 혼자 떠나거라.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는 이 짐덩어리 어미가 어찌 내 창창하고 고운 앞길을 가로막고 내 몸을 망친단 말이냐? 내 목숨은 이미 다 끊어지고 썩은 고목이나 다름없으니 제발 나를 버려두고 너 혼자라도 도망쳐서 어디 가서 편히 살거라.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소원이다.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다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 삼키며 어머니의 차갑고 갈라진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얼굴에 비비며 꽉 잡았어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무섭고 섭섭한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제 곁에 안 계시고 숨을 거두시면 저도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금강산 깊은 곳에 있는 그 신비한 약수만 찾아 마시면 틀림없이 다시 예전처럼 두 눈을 번쩍 뜨시고 맑은 세상도 보시고 저 다니 얼굴도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튼튼한 두 발이 되고 밝은 두 눈이 되어 드릴 테니 아무런 걱정 마시고 그저 제 튼튼한 등에 편히 업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끌어안고 다독이고 또 다독이며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버티시던 어머니도 딸의 절대 꺾이지 않는 굳은 고집과 그 바다보다 깊고 지극한 효심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시며 마침내 다니가 펼쳐놓은 솜잎을 위로 자신의 앙상하게 마른 몸을 조심스럽게 맡기셨습니다. 다니는 먼 길을 걷다 신발이 닳아 없어질 것을 단단히 대비해서 밤새 볏짚을 꼬아 만든
튼튼한 집신 10켤레를 엮어 자신의 허리춤에 야무지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말린 누룽지와 산에서 캔 마른 나물 등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약간의 식량이 든 보찜을 포대기 위로 단단히 겹쳐 묶었어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사너리를 무섭게 휘감아 도는 혹독하고 잔인한 겨울의 한가운데였습니다. 다니는 두꺼운 솜니불로 꽁꽁 감싼 어머니를 자신의 작은 등에 야무지게 업고 끈을 졸라맨 뒤 오랫동안 정들었던 초가집에 낡고 삐걱이는 살인문을 굳게 닫고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서운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앞을 하얗게 가로막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서운 추위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다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고 단단했으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보라를 뚫고 언덕 너머로 점차 아주 작게 멀어져 가는 다니, 모녀의 애처로운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소리내어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단 하나의 간절하고 뜨거운 일념만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서 그렇게 다니는 끝을 알 수 없고 기약조차 없는 그 험난하고 아득한 천리길의 여정을 향해 묵묵히 그리고 굳세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는 험한 산길을 다니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니의 등에는 두꺼운 솜니불로 겹겹이 감싼 어머니가 엎여 있었지요. 처음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바위처럼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첩첩산중의 깊은 겨울은 가녀린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매서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은 다니의 낡은 저고리 틈새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집신을 겹겹이 신은 발은 이미 차가운 눈과 얼음이 엉겨붙어서 감각조차 아득하게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가파르고 미끄러운 산비탈을 오르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거나 거친 숨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어요. 그저 굽은 등 뒤에서 가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밭은 숨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묵묵히 시린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길은 가면 갈수록 험해지고 좁아졌습니다.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깊은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느라 하루 종일 걸어도 겨우 고개 하나를 넘기기가 일쑤였어요. 다니가 허리춤에 매달고 온 집신들은 거친 돌부리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금세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새 집신으로 갈아 신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결국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와 눈밭 위로 붉은 점들이 점점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발이 얼어붙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다니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아파서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마음을 졸이실까봐 다니는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산을 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속의 기온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무섭게 떨어졌어요. 눈보라는 전날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쳤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지독한 눈보라 속에서 다니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뾰족한 바위와 앙상한 겨울나무들 뿐이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는 마치 귀신이 곡을 하는 것처럼 스산하고 두렵게 울려 퍼졌지요. 등에 업힌 어머니는 모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쇳소리가 날 만큼 위태롭고 거칠었어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꽁꽁 언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야,
내 고운 딸아. 어미는 이제 숨이 차고 가슴이 미어져서 더는 못 가겠구나. 내 몸은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나를 이 깊은 눈구덩이에 내려놓고 너 혼자 도망치거라. 나 때문에 내 고운 몸이 다 상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내 숨이 당장 끊어지는 것이 100번 낫겠다.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참혹하고 슬픈 울음소리에 다니의 억장도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다니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꽁꽁 얼어붙은 두 손으로 어머니의 굽은 등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간답니까? 저기 고개만 하나 더 넘으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굴이나 낡은 빈집이 꼭 나올 거예요. 제가 어머니 꼭 살려드릴 테니 제발 마음 약한 소리 마시고 제 등에 바짝 엎드려 계셔요. 다니는 얼어붙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어머니를 다독였지만 사실 다니의 마음속도 시커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이 끔찍한 눈보라를 피하지 못하면 어머니와 자신 모두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다니는 어떻게든 바람을 피할 곳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눈 덮인 산비탈을 헤매었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절망 속을 헤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쩌렁쩌렁하고 무서운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나 그 소리가 크고 매서운지 쌓여있던 눈송이들이 나뭇가지에서 우수수 떨어져 내렸어요. 깜짝 놀란 다니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 2개가 이글거리며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그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하고 무서운 호랑이였어요. 황금빛 털에는 검고 굵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쩍 벌린 커다란 입술 사이로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무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주인이자 영물인 늙은 호랑이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다니 모녀의 앞을 턱하니 가로막은 것이지요. 호랑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금방이라도 다니를 한 입에 삼켜버릴 듯이 무서운 기세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다니는 눈앞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등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직감한 어머니는 기절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 속에서도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니는 서둘러 등에 엎인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는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호랑이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간절하고 애타는 목소리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제 목숨은 당장 거두어 가셔서 신령님의 줄인 배를 채우셔도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우리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여운 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캄캄한 세상에서 한 번만이라도 빛을 보실 수 있도록 저 멀리 금강산의 맑은 약수를 떠다 드릴 때까지만 제발 우리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두 눈을 뜨게 해드리고 나면 제 발로 다시 이곳에 걸어와 기꺼이 신령님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 불쌍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다니는 이마가 깨져라 꽁꽁 언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굵은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처절하고 애달픈 다니의 목소리가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산속 깊이 울려 퍼졌지요. 그 지극하고 갸륵한 효심이 짐승의 마음에도 닿았던 것일까요? 당장이라도 덮칠 것 같던 굶주린 호랑이가 갑자기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는 엎드려 통곡하는 다니를 아주 오랫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살기등등했던 호랑이의 커다란 두 눈동자에서 점차 매서운 빛이 사라지더니 이내 깊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위협적이던 이빨을 거두고 조용히 다니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머리를 숙여 꽁꽁 얼어붙은 다니의 차가운 뺨을 거친 혀로 부드럽게 한번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그 깊은 효심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는 듯이 다니의 슬픔을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다니가 놀라서 고개를 들어 올리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커다란 꼬리로 자신의 뒤통수를 툭툭 치며 다니에게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어요. 다니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하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솜니불째로 단단히 업고 앞장서서 걷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눈보라가 치는 험한 산길을 굽이굽이 앞장서며 자신의 커다란 몸집으로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날카로운 발톱으로 깊이 쌓인 눈을 푹푹 파헤쳐 다니가 걷기 편하도록 평평한 길을 터주기까지 했지요. 그렇게 호랑이를 따라 얼마쯤 걸었을 무렵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 은밀하게 숨겨진 크고 아늑한 동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동굴 안은 밖에 끔찍한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람 한 점 없이 아늑하고 마른 낙엽이 푹신하게 깔려 있었어요. 호랑이는 동굴 안쪽에 가장 따뜻한 자리를 꼬리로 탁탁 치고는 그 자리에 커다란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다니는 얼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 호랑이의 곁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거대한 맹수가 곁에 있었지만 무섭기는커녕 마치 오래된 수호신이 지켜주는 것처럼 한없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호랑이의 두꺼운 털가죽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끈한 온기 덕분에 꽁꽁 얼어붙었던 모녀의 몸도 서서히 따뜻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니는 얼어붙은 어머니의 손발을 정성껏 주무르며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동굴 어귀를 비추며 맑은 산새 소리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밤새 모녀를 따뜻하게 지켜주었던 거대한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동굴 입구에는 오직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떠난 자리 옆에는 얼지 않은 맑은 석간수가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옆에는 겨울 산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달콤하고 귀한 산열매들이 한 움큼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는 호랑이가 떠난 자리를 향해 정성껏 큰 절을 2번 올리며 뼛속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니는 맑은 물을 떠서 어머니의 마른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드리고 산열매로 모처럼 든든하게 줄인 배를 채웠어요. 따뜻한 동굴에서 하루를 푹 쉰 덕분인지 어머니의 거칠었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고 다니의 발걸음에도 다시 굳센 힘이 솟아났습니다. 첩첩산중 위로 눈부시고 맑은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자 다니는 집신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고 아득하게 먼 북쪽 금강산을 향해 다시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에서 거대한 호랑이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모진 겨울을 무사히 넘겼지만 금강산으로 향하는 다니 모녀의 길은 여전히 아득하고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첩첩산중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하얀 눈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메마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한 초록빛 새순이 보석처럼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다니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질척이고 미끄러운 진흙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등 뒤에 엎인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걸음걸이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다니는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다가 맑은 산새 소리가 들리는 계곡을 만나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널찍한 바위 위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아주 차갑고 맑은 시냇물을 가득 떠서 겨우내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어머니의 거칠고 마른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어요. 양지바른 언덕배기에서 파릇파릇하게 피어난 쑥과 냉이 같은 향긋한 봄나무를 뜯어다가 가지고 온 낡은 냄비에 맑은 물을 붓고 끓여 어머니의 허기진 배를 따뜻하게 달래드렸습니다. 살랑이는 따뜻한 봄바람과 싱그러운 햇살 덕분에 어머니의 가슴을 옥죄던 기침 소리는 한결 편안하게 잦아들었지만 오랫동안 빛을 잃은 어머니의 두 눈은 여전히 캄캄하고 깊은 어둠 속에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다니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시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서글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덧없이 흘러 짧았던 봄이 지나고 뙤약볕이 정수리를 무섭게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속의 여름은 겨울의 맹추위만큼이나 끔찍하고 가혹했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두꺼운 솜니부를 등에 짊어지고 가파른 산을 넘는 것은 그야말로 다니의 살과 뼈를 깎아내는 듯한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려 다니의 눈앞을 하얗게 가렸고 땀에 흠뻑 젖어 소금기가 밴 낡은 저고리는 구분 등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험한 돌부리에 채이고 찔린 발바닥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여 이제는 피가 나도 아무런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는 딱딱한 돌덩이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등에 엎인 어머니는 자신의 야윈 목덜미와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는 다니의 뜨거운 땀방울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뼈저린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니야, 내 가여운 딸아. 이 몹쓸 어미가 내 맑은 진액을 다 빨아먹고 내 고운 젊음을 아낌없이 갉아먹는구나. 이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에 어찌함 못 보는 나를 겹겹이 엎고 이 험한 산길을 걷는단 말이냐. 제발 나를 저 시원한 아름드리나무 그늘 아래에 내려놓고 너 혼자라도 헐헐 새처럼 날아가거라. 어미는 여기서 굶어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어머니는 다니의 땀 젖은 등을 야윈 손으로 연신 더듬고 쓰다듬으며 목이 꽉 메어 짐승처럼 서럽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가슴이 터질 듯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굳게 담은 입술을 활짝 풀고 어머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이 이리도 따뜻해져서 겨울처럼 얼어 죽을 걱정이 없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하늘에 감사한 일입니까? 저기 높이 솟은 산봉우리만 서너 개 더 넘고 나면 틀림없이 금강산의 그 맑고 신비한 약수터가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마음 아프고 모진 소리는 일랑 제발 거두시고 제 등에 편안히 기대어 부족한 잠이나마 푹 주무셔요. 다니는 속으로 쓰디쓴 핏물을 삼키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고단한 기색을 보이거나 나약한 한숨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강산 깊은 곳에 영험한 약수를 찾아내어 어머니의 캄캄한 두 눈을 다시 밝게 뜨게 해드리겠다는 거구세고 바위 같은 일념 하나가 금방이라도 픽 쓰러질 것 같은 다니의 가녀린 두 다리를 기적처럼 꼿꼿하게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지요. 그렇게 땀과 눈물로 얼룩진 여름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새까만 먹구름으로 무섭게 뒤덮이더니 며칠 동안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무서운 장대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차게 퍼붓는 거친 비바람과 번개를 피해 단이 모녀는 비좁고 축축한 바위 틈에 위태롭게 몸을 숨기고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길고 무서웠던 폭우가 겨우 잦아들고 잿빛 하늘이 조금씩 개기 시작했을 때 다시 길을 나선 다니의 눈앞에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끔찍한 절망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린 엄청난 비로 인해 평소 같으면 가볍게 바위를 딛고 건널 수 있었을 얕은 산골짜기 개울물이 거대한 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마치 성난 용처럼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굉음을 내고 흐르고 있었지요. 아름드리 나무와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조차 단숨에 집어삼킬 만큼 물살은 너무나도 거세고 수심은 아득하게 깊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좁은 산길은 짙은 물 안개 너머로 너무나 아득하게 멀리 보였고 주변에는 튼튼한 섭다리는커녕 썩어가는 작은 뗏목 하나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천둥을 치듯 으르렁거리는 거친 물소리가 다니의 여린 귓가를 때릴 때마다 다니의 가슴 속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새까맣고 무거운 절망이 커다란 바위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니는 비에 젖어 무거워진 어머니를 안전하고 평평한 언덕배기에 잠시 내려놓고 며칠 동안 험한 강둑을 따라 수십 리를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든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수심이 얕은 곳이나 혹은 버려진 배라도 찾기 위해 진흙탕을 헤매고 또 헤매었어요. 하지만 시뻘건 흙탕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더욱 거세게 차오르기만 할 뿐 이 무서운 강을 무사히 건널 방도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의 집시는 이미 다 헤어져 맨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며칠을 굶주린 데다 지독한 피로까지 겹친 몸은 세찬 바람 한 번이면 당장이라도 강물 속으로 고꾸라질 것만 같이 위태로웠습니다. 끝없는 절망감에 휩싸여 차가운 흙탕물 곁에 털썩 주저앉은 다니의 두 눈에서 마침내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뜨겁고 붉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고 말았어요.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는 저희 모녀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시련을 끊임없이 내리시옵니까? 저기 물 안개 낀 건너편 산길만 따라가면 금강산이 지척일 텐데 이 무섭고 거친 물살 앞에서 저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강물에 던지시고 우리 불쌍한 어머니만이라도 저 건너편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다니가 젖은 땅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구슬피 통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강 저편에서 삐걱삐걱하는 낡은 나무 노 젓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고 느릿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다니가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벌떡 일어나 강물 한가운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짙고 탁한 안개를 천천히 뚫고 작고 허름한 나룻배 한 척이 집어삼킬 듯이 거센 물결을 유유히 헤치며 다니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위태로운 배에는 하얀 눈꽃 같은 수염이 배꼽까지 길게 내려오는 백발의 늙은 사공 어르신 한 분이 묵묵히 자리에 앉아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쥐고 젓는 낡은 노는 금방이라도 두 동강이 날 듯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지만 사납게 날뛰는 흙탕물 속에서도 그 작은 나룻배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흔들림 없이 마치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고요하게 다가왔어요. 이윽고 뱃머리가 질척이는 강둑에 쿵 하고 닿자 다니는 죽다 살아난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사공 어르신 앞으로 단숨에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엎드렸습니다. 사공 어르신, 제발, 제발 저희 모녀를 저강 건너편으로 무사히 건네주십시오. 늙고 깊은 병이 들어 평생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불쌍한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의 맑은 약수를 찾아 3년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필 이 무서운 흙탕물길에 꽉 막혀 며칠째 오도 가도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딱한 사정을 가엾고 긍휼하게 여기시어 저 좁은 배 한 구석에라도 태워주십시오. 다니의 애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백발의 늙은 사공은 손에서 노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진흙탕에 엎드려 애원하는 다니를 아주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평생 이 강에서 배를 몰았지만 오늘처럼 물살이 이리도 험악하고 거센 날은 처음이로다. 이런 날 목숨을 내걸고 위태로운 배를 띄우려면 내가 내게 그만한 값어치의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할 터인데 보아하니 가진 것이라고는 등에 진 낡은 보찜과 피투성이가 된 맨발뿐인 것 같은데 땡전 한 푼 없이 이 험한 강을 거저 건너려 하다니 참으로 염치가 없고 어리석은 처녀로구나. 사공의 섯을 퍼럭고 차가운 호통에 다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전 한 입, 쌀 한 줌 없이 머나먼 길을 나선 가난한 다니에게 무서운 강을 건널 뱃사크로 선뜻 내어줄 만한 귀하고 값진 물건은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니는 자신의 비어있는 가난한 두 손을 원망하며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낡은 치맛자락 안쪽 허리춤에 깊숙이 차고 있던 아주 작고 낡은 은장도가 생각나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다니의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 살아계실 적에 늙으신 어머니에게 유일한 사랑의 정표로 주셨던 모녀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게 가진 것이라고는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작고 낡은 칼 한 자루뿐입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물건일지 모르나 제게는 제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부디 이것을 부족한 뱃사크로 여겨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강을 무사히 건너 금강산에서 어머니의 두 눈을 꼭 뜨게 해드린 뒤에 제가 며칠이 걸리든 반드시 어르신을 다시 찾아와 평생토록 배의 굳은 일을 돕고 어르신을 모시는 종노릇을 하며 이 큰 은혜를 뼈에 새겨 갚겠습니다. 다니는 두 손으로 작은 은장도를 하늘 높이 정성껏 받쳐들고 질척이는 진흙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간절하게 붉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다니의 목소리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늙은 사공의 얼굴에도 아주 미세하고 따뜻한 떨림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어요. 사공은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한번 내쉬더니 다니가 부들부들 떨며 내민 은장도를 거두지 않은 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지극한 효심이 이 무섭고 거센 흙탕물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하구나.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어미를 살려내려는 그 간절한 마음씨가 참으로 기특하고 눈물겨우니 내가 오늘 특별히 뱃삭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너희 모녀를 안전하게 건네주마. 강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어서 어머니를 조심해서 모시고 배에 오르거라. 그제야 다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늙은 사공을 향해 이마가 닿도록 수없이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얼른 언덕배기로 달려가 비에 젖은 어머니를 다시 솜니불째 자신의 작은 등에 단단히 업고는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낡은 나룻배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몸을 실었어요. 사공이 뱃머리를 돌려 배가 거친 강 한가운데로 접어들자 무서운 흙탕물이
금방이라도 작은 배를 한 입에 집어삼킬 듯이 배의 가장자리로 사납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단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등에 업힌 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하얀 수염의 늙은 사공은 으르렁거리는 강물이 마치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인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나룻배가 서서히 닿고 지나가는 곳마다 성나서 미친 듯이 날뛰던 붉은 물결이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잔잔하게 가라앉아 길을 열어주었지요. 마침내 낡은 나룻배가 거센 강물을 무사히 가르고 강 건너편 숲이 우거진 기슭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단이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안고 어머니를 업은 채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려 언덕 위로 올랐어요. 단이가 얼른 뒤를 돌아보며 늙은 사공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엎드려 생명의 은인으로서 인사를 올리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배가 떠있던 강물 위에는 짙고 탁한 물 한 개만이 소리 없이 피어오르고 있을 뿐, 그 낡은 나룻배와 백발의 늙은 사공의 모습은 마치 한 줌의 연기처럼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단이는 허공으로 사라진 그 신비로운 노인이 분명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가엾게 여겨 하늘이 몰래 보내주신 자비로운 산신령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이는 노인이 사라진 텅 빈 강물을 향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담아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땅에 엎드려 오랫동안 큰 절을 올렸어요.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이 거대하고 무서운 시련마저 무사히 넘기고 나니 단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험난한 고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금강산에 닿을 수 있다는 더욱 굳세고 단단한 희망이 붉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무서운 강을 건넌 단이 모녀는 다시 묵묵히 북쪽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덧 단이가 눈먼 어머니를 등에 업고 고향 집을 떠나온 지도 꼬박 3년이라는 아득하고 긴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앳되고 고왔던 단이의 얼굴은 뙤약볕에 검게 그을려 거칠어졌고 옥비녀 하나 없이 대충 틀어 올린 머리카락은 먼지를 뒤집어 써서 하얗게 새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리춤에 매달고 온 집시는 진작에 다 닳아 끊어진 지 오래였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단이의 두 발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껍고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요. 하지만 단이의 눈빛만큼은 처음 집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동안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단이의 지극한 효심은 세상 그 어떤 비바람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있었어요. 등에 업힌 어머니는 3년이라는 모진 세월 동안 딸의 등에서만 지내느라 몸집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작고 가볍게 말라버렸습니다. 단이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어머니를 느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쉼없이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험한 산과 들을 헤매던 어느 맑은 가을날, 단이의 눈앞에 마침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구름을 뚫고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 웅장하고 신비로운 자태는 감히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하고 경이로웠지요. 길을 지나던 늙은 약초꾼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그곳이 바로 하늘의 신선들이 머문다는 명산 중의 명산, 금강산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단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득하게 솟은 봉우리를 우러러보며 참았던 굵은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어머니,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기 구름 위로 우뚝 솟은 저 웅장한 산이 바로
우리가 3년 동안 찾아 헤매던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산 어딘가에 숨겨진 신비한 약수터만 찾으면 어머니의 캄캄한 두 눈을 환하게 뜨게 해드릴 수 있어요. 다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도 야윈 손으로 다니의 어깨를 더듬으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금강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금강산은 1만 2천 개나 되는 수많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험한 약수가 숨겨진 곳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하고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다니는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늙은 의원 어른이 해주었던 흐릿한 예시이야기를 곰곰이 떠올리며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가장 깊고 아득한 골짜기를 향해 무작정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금강산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산새는 짐승조차 발을 들이기 힘들 정도로 무섭고 가파르기만 했어요.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우거진 잣나무 숲을 지나고 발을 헛디디면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수없이 지났습니다. 다니는 깎아지른 듯한 날카로운 바위산을 오를 때면 어머니가 행여나 미끄러지실까봐 자신의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거친 바닥을 기어가며 산을 올랐어요. 다니의 무릎이 바위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다니는 아픈 기색 한 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험한 산속을 헤매던 모녀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깊고 서늘한 계곡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뾰족하고 거대한 바위벽으로 꽉 막혀 있었고 오직 하늘만 동그랗게 뚫려 있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지형이었어요. 바위벽 한가운데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좁고 가파른 돌계단이 구름 속으로 아스라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돌계단은 이끼가 짙게 껴서 몹시 미끄러웠고 한 계단의 높이가 다니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턱없이 높고 가팔랐지요. 다니는 본능적으로 저 험난한 돌계단 끝에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신비한 약수가 있을 것만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니는 등에 업힌 어머니를 한 번 더 단단히 감싸 매고는 심호흡을 깊게 한 번 내쉬고 첫 번째 돌계단에 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셔요. 이 험난하고 가파른 돌계단만 무사히 다 오르고 나면 분명 하늘이 내려주신 맑고 영험한 샘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숨이 차고 무릎이 깨어져도 절대 손을 놓지 않을 테니 제 등에 꽉 매달려 계셔요. 다니는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꾹꾹 참아내며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로 돌계단을 하나하나 기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찔려 허벅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다니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묵묵히 위를 향해 기어올랐어요. 등에 업힌 어머니는 다니의 옷자락에서 배어나오는 비릿한 피냄새를 맡고는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몹쓸 어미 때문에 고생만 한 내 불쌍한 딸이 이제는 산채로 몸뚱이가 다 찢어지고 부서지게 생겼구나. 다니야, 제발 여기서 멈추거라. 차라리 나를 이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던져버리고 너 혼자 살아서 얼른 산을 내려가거라. 내 평생 눈을 못 뜨고 어둠 속에서 살아도 좋으니 제발 내 고운 몸을 망가뜨리는 짓은 멈추어 다오. 어머니는 좁고 위험한 계단 위에서 몸부림을 치며 다니의 등에서 억지로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칫하면 두 사람 모두 끔찍한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몹시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다니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호하고 굳센 목소리로 어머니를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셔요.
3년을 모진 고생 참아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 몸에서 흐르는 붉은 피는 금방 아물지만 어머니의 두 눈은 지금 고치지 못하면 평생 답답한 어둠 속에서 슬프게 사셔야 해요. 저는 어머니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맑은 세상에서 다시 보는 것이 제 평생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마음을 찢어지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고 제 등에 기대어 계셔요. 다니의 피 맺힌 간절한 호소에 어머니는 짐승처럼 서럽게 눈물을 삼키며 더 이상 몸부림을 치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다시 아득한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필사적으로 기어올랐어요. 해가 서산 너머로 붉게 저물어가고 온 산에 짙은 어둠과 스산한 밤바람이 몰려올 무렵이었습니다. 다니의 양손바닥은 이미 다 헤어져서 쓰라렸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마지막 남은 젖먹던 힘까지 모두 쥐어짜내어 가장 높고 험한 마지막 돌계단을 짚고 평평한 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는 그만 눈앞이 아득해지며 차가운 흙바닥 위로 어머니를 엎은 채 정신을 잃고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을까요? 뺨을 어루만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산바람에 다니가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떴습니다. 쓰러진 다니의 콧가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아주 맑고 향기로운 청초한 꽃향기가 은은하게 바람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니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들바들 떨리는 팔로 흙바닥을 짚고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다니의 눈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파른 돌계단 끝에 닿은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험악한 절벽 위에 자리한 아주 평온하고 널찍한 비밀의 터였어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터의 가장 한가운데 하얀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커다란 연꽃 모양의 바위 위에는 맑고 투명한 무언가가 신비로운 은빛을 뿜어내며 잔잔하게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짚고 그 신비로운 연꽃 모양의 바위를 향해 아주 천천히 바들바들 떨며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한가운데 오목하게 파인 곳에 고여있는 맑은 샘물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퍼다 놓은 것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은빛을 눈부시게 뿜어내고 있었어요. 하얀 물 한 개가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그 샘물 곁에 다가가자 다니의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끔찍한 고통과 지독한 피로가 거짓말처럼 눈 녹듯이 스르러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니는 상처난 두 손을 모아 그토록 애타게 찾고 또 찾았던 금강산의 영험한 약수를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한 움큼 떠올렸어요. 손바닥에 고인 맑은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다니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뜨거운 불덩이가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엎드려 기절해 있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급하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마르고 쩍쩍 갈라진 입술 위로 손에 든 신비로운 약수를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흘려보냈어요. 달콤하고 맑은 향기를 품은 약수가 입술을 적시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죽은 듯이 창백했던 어머니의 뺨에 아주 신기하게도 연분홍빛 붉은 생기가 옅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다시 헐떡이며 샘물로 달려가 맑은 물을 흠뻑 떠와서는 굳게 닫힌 어머니의 캄캄한 두 눈두덩이 위를 정성껏 씻어내고 또 씻어내렸습니다. 3년이라는 끔찍하고 긴 세월 동안 그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어머니를 업고 걸어온 수만 리의 험난한 발자국들이 다니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눈을 떠보셔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토록 찾던 금강산의 깊은 약수터입니다. 제발 저 맑은 하늘도 보시고 이 가여운 딸 다니의 얼굴도 한 번만 다시 보아주셔요. 다니가 목이 꽉 메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어머니의 가슴에 헝클어진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오랜 시간 미동조차 없던 어머니의 야윈 손가락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밭은 숨을 헐떡이던 어머니의 입에서 깊고 편안한 긴 한숨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두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위로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가장 먼저 금강산의 눈부시게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자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서럽게 통곡하고 있는 낯설고 가여운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은 먼지를 뒤집어 써서 하얗게 새어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깊은 주름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데다 옷은 다 찢어져서 피딱지가 무섭게 엉겨붙어 있는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뻗어 그 가여운 여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손끝에 닿는 굵은 주름과 쩍쩍 갈라진 거친 피부의 감촉에 어머니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하게 망가진 늙은 여인이 바로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토록 곱고 예뻤던 하나뿐인 귀한 딸 다니였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다니야. 내 불쌍한 다니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내 그 곱던 뺨과 비단결 같던 머릿결이 다 어디로 가고 어찌 이리 늙고 참혹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단 말이냐. 나 같은 늙은 어미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그 찬란한 젊음과 고운 살을 다 깎아내어 바쳤구나. 내가 차라리 평생 장님으로 살다 죽었어야 했는데 이 끔찍한 꼴을 내 두 눈으로 어찌 보란 말이냐. 어머니는 다니의 목을 꽉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딸의 찢어진 손바닥과 핏물이 밴 앙상한 무릎을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자신의 눈이 번쩍 떠진 기쁨보다 딸이 3년 동안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다니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고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뺨을 따뜻하게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당장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제 고운 얼굴은 어머니가 다시 예쁘게 빚어주시면 되지만 어머니의 이 맑고 밝은 두 눈은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를 보며 그리 서럽게 울지 마셔요. 저는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보실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천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다니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비로운 금강산의 맑은 산바람이 두 모녀의 굽은 등을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다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다니를 이끌어 신비한 연꽃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그 영험하고 맑은 샘물을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피투성이가 된 다니의 두 발과 흉터가 가득한 두 손을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어요. 그러자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로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맑은 약수가 닿는 곳마다 흉측했던 상처와 굳은 살들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아물어 떨어지고
하얗게 새어버렸던 머리카락은 다시 까마귀처럼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본래의 고운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다니는 잃어버렸던 앳되고 해사한 처녀의 고운 얼굴을 다시 찾았고 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앓던 속병이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생기가 넘쳐 흘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기적 같은 꿈을 꾸는 듯 서로를 꽉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겹게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다니의 좁고 고단한 등이 아니라 어머니와 다니가 서로의 따뜻한 두 손을 굳게 맞잡고 험한 금강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올라갈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고통스럽고 험난했던 그 끔찍한 절벽길이 내려올 때는 마치 하늘의 구름 위를 사뿐히 걷는 것처럼 평탄하고 부드럽게만 느껴졌어요. 모녀가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숲속의 맑은 산새들은 고운 목소리로 지저귀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산길 곁에 피어난 아름다운 들꽃들은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의 걷는 앞길을 환하고 맑게 밝혀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끔찍하고 모진 세월을 오직 사랑으로 견뎌낸 다니의 지극한 효심이 마침내 하늘을 깊이 감동시키고 땅을 울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기적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고향 마을 어귀로 돌아온 모녀의 모습에 온 마을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마냥 기절초풍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옛날부터 가난한 모녀를 살뜰히 챙기고 걱정했던 이진사 어른은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벗은발로 뛰어나와 다니 모녀의 손을 꽉 잡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이진사 어른은 다니의 하늘을 찌르는 지극한 효심을 온 동네에 크게 칭찬하며 으리으리하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와 평생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아주 넓고 기름진 논밭을 넉넉하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다니는 맑은 눈을 되찾고 건강해지신 어머니를 매일같이 정성껏 모시며 더 이상 매서운 겨울의 추위나 지독한 굶주림에 서럽게 눈물 찢지 않고 오래오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결국에는 굳게 닫힌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니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맑고 깊은 산울림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널리 전해졌습니다.